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에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큰 여정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신앙은 오늘의 선택이고 오늘 예배 드렸냐, 오늘 예배 실패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종표를 따라가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순례자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24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천주교에서 요즘 IT 기술과 접목해서 이렇게 목줄을 돌리며 몇 번을 하루에 몇 번 돌렸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어플을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몇 번을 했느냐? 몇 번을 해서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번을 해서 얼마를 헌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방법적인 게 아니에요. 24기도가 방법적인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순례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여정인데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24의 기도, 24 기도가 그럼 뭐냐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을 하는 게 바로 24 기도예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막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우리의 삶에 담거나 행할 수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직해야 돼요. 뭘 오직해야 합니까? 복음이요.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오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기의 것을 해요. 내 것을 위해서 해요. 그것이 율법이고 신비고 인본주의예요. 복음이라고 말은 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방법적인 것을, 무언가 방법적인 것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고, 뭔가 계산해야 될 것들, 수치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 여정을 가면서 24 기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오직하면서 그 오직의 내용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본문에도 그 순례자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첫 번째 대지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버려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오직을 거부한 거예요. 율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전통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선입견,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복음하면서 율법도 필요할 것 같고, 복음하면서 신비도 필요하고, 복음하면서 인본주의도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 오면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바울처럼요. 봐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라.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 아셨어요. 그럴 거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으로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세요.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엘리야를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봐라, 내가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남은 자다. 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해요. 엘리야 시대는 암흑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 신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신전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전부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때 이 오바댜 중직자를 통해서 이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통해서 왕이시여, 저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신이, 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저 신이 맞는지, 저 바알 신이 맞는지 대결을 해봅시다. 그때 이 갈멜산에서 그 전투,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단을 놓고 기도해서 불이 붙여지는 그 제단의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습니까? 850명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구타는 점치는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850명이서 굿하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붙여집니까? 아니죠. 그때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핍박 가운데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부어라, 흥건하게 부어라, 가득 부어라, 넘치도록 부어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제단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저 하나 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핍박하지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이동해요.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해요.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핍박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잡으려고 옵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게 4절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 왜 7,000명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든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었잖아요. 대조적인 거겠죠. 7,000명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가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더사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다음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7,000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이 엘리야만이 오직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둔 중직자 오바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돕고 또 엘리야를 돕고 엘리사를 돕고 도단성 운동의 배경이 될 중직자를 남겨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후대 엘리사까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 엘리야가 외로운 투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갈멜살 전투에서 이겼지만 목숨까지 위험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전투였어요. 그리고 또 그의 엘리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언약을 주시세요. 렘넌트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있다.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현실을 보았어요. 없는 거예요. 현실에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까지도 지금 마지막 남은 나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남은 자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은혜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될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은혜가 막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야 하고 막 뜨거운 막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천주교 신학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고백하라고 해요. 목사한테 다 이야기해라. 고해성사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말해요. 다 고백해라. 너의 죄를 다 이야기해라.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도권에. 그 대형 교회 목사한테 다 모든 걸 다 털어놔야 치유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그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과 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본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갈급되어 있고 충성된 제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후대들 렘넌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야, 그것을 본 오바댜가 왕의 신하이지만 엘리야를 도우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도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그 오바댜가 50명씩 나눠서 굴에 보호하면서 먹고 마시고 안전을 전부 지켜준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천 명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 대제 택하심을 입은 자 7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유기됐다고 해요.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데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뜻을, 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어요. 율법대로 살면 성공할 거라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버림받은 이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7절의 하반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유기된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우둔해진 자들이에요.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한 심령이란 게 뭐예요? 심령이 혼미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의학적으로 정신병의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보지 못하는 눈, 보는데도 보지 못해요. 듣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는 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평생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 혼미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게 하세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237 나라, 치유, 서밋이라는, 렘넌트라는, 전도, 선교,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 흐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말을 이해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요,
막 연구를 해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막 난도질해요. 막 세상의 모든 학문과 막 짜집기해요.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결국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찾아내요.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찾아내요. 그게 중세시대 천주교예요. 고행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것은 나의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그런 행위와 행동을 합니까? 눈과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불평불만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한탄이 나오고 막 나 중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사건과 저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보이지 않고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 넘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넘어진 자들은 다르죠.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부분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어요. 결국 복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눈과 귀 때문에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언제 넘어집니까? 내가 언약을 놓칠 때, 내 인생에 하나님과 상관없어질 때 반드시 신앙생활이 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와요. 오늘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동해요.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어디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시기 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못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저렇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과 상관없어진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예요. 오늘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따라오면 좋은데, 내 시간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뤄내거나 그것을 앞당기거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100명, 200명 앉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흐름에 상관이 없으면 100명이 앉아있고 200명이 앉아있어도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먼저 사용하세요. 시기 나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먼저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그것에 오직하고 그것에 결론 내리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인생에 걸림돌로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걸림돌로 넘어지길 원하세요. 그 걸림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세요. 거기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 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3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보좌를 초월하는, 그 보좌를 초월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24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4 하는 게 무엇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24 하는 게 무엇이 있죠?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되고 이따가 먹어도 되고 조금 빨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은 하다가도 쉬어야 되잖아요. 잠도 너무 많이 못 자요. 다 자면은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런데 호흡만큼은요 계속 해야 돼요. 호흡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고 호흡하는 게 인식이 되면요 그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그 호흡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요. 그렇게 호흡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랑 호흡과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호흡은 24시 하고 있으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호흡할 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하면 돼요. 그것을 천천히만 하면 그게 건강한 호흡법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호흡 기도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면 힘을 쓰고 힘을 뺄 때 전부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뱉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가 배로 일어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이 길면은 길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짧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살길 원합니다. 그때 보호자를 초월하는 그 기도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 계획 속에 있으면 시공간에 매여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계획, 나의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오늘 그 한 시간 내에 있는 장소에서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 만남, 오늘 일어난 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내 수준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으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기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237을 초월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세요. 그 이유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를 가슴에 새기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구나. 지금 내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내 만남에, 우리의 가정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237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세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내 하루하루 또 6일의 삶이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정말 24 기도 속에서
오직 그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 남은 자로 우리의 현장에 남은 자를 예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또 추석 연휴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 허락해달라고, 그 남은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